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 거짓을 꼭 밝혀내고 말 것이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며 3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고 조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7일을 아주 면밀하게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제목의 이 부활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주장하는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힙니다. 그 무덤은 돌 무덤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돌로 장식한 뒤에 돌단을 그 위에 놓고 그 위에다 관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아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테니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군사를 내어 이 무덤을 좀 지켜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는 짜증이 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군사들을 풀어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하니까 짜증난 목소리로 너희들에게도 군사가 있지 않냐? 너희들의 사병을 풀어서 무덤을 지키면 되지 왜 나에게 그걸 부탁하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 사병들을 동원해서 이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 무덤에다가 총독의 인봉을 갖다 붙입니다. 총독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무덤을 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3일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그 무덤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놀랍게 이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이게 굴러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이. 그리고 큰 돌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리아가 들여다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바로 경비하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어쩔 바를 몰라서 쩔쩔매다가 이 사실을
빨리 상관에게 알리자.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 사건의 전말을 보고합니다. 대제사장이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경비병들에게 돈을 찔러주면서 이 돈 받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누가 묻거든 제자들이 우리가 경비하다가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고 해라. 만약에 총독이 듣고 이걸 문제 삼으면 우리가 책임지 마. 그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입을 닫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입이 계속 닫아지겠습니까?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총독에게 소리가 들어오면 큰일 나.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퍼진 그 말이 성경이 기록될 그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빈 무덤이 될 수 있겠어요? 총독의 인봉을 붙이고 경비병들이 그렇게 삼엄하게 지켰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나고 굴이 굴러져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이 병사들의 증언,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중에 도마라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이리 내라.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도마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십니까? 저 인도로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어요. 유대법에는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형법에도 마찬가지예요. 2사람 내지 3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사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명, 3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입니다.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 너희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도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지 말아라. 만약 또 한 번 그러면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들의 위협, 감옥, 죽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요한을 뺀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은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버렸는가? 세상에 살려고 거짓말을 하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틀림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넷째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지속되어 꿋꿋하게 왔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특별히 로마 시대 때에는요,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사람들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을 다 뺏어서 그야말로 갈 곳도 없이 만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합니다. 아이들도 끌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꽉 끌어안고 귓속에다가 얘야 조금만 참자, 천국이 눈앞에 왔단다.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었고 그 교회가 조금씩 전 세계로 퍼져 오늘 우리 수원성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간의 구원을 완성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있을까? 부활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몇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 첫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내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움을 받게 되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분이 누구인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의 피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들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니까, 그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구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확실하게 맞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야.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만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신호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지에도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사람들을 잠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은 다시 깨어날 때 잠입니다. 우리가 죽고 아주 영영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음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저 천국에서 두 눈을 번쩍 뜨고 다시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의 연습이다. 여러분 연습 잘 하시다가 진짜 죽음이 찾아올 때 저녁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천국에서 두 눈을 번쩍 뜨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 은혜로 여기고 죽음을 찬송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두 눈을 번쩍 뜨고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내서 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손을 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도마가 그 말을 했는데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우리 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